할렐루야. 목사님 안 계실 때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없으면 쏙 빠지고, 있을 때는 나오는 척하고. 이건 거짓이죠.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사실 고린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여기에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 분이 형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자가 소스데네가 아닌가라고도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에 먼저 거기에다가 붙이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사도됨입니다. 사도됨. 저번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됨을 그렇게 핍박과 공격을 받으면서 사도됨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가 그것을 꼭 내세우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전달한 복음이 깨질까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과 공격 속에도 자기는 사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막 목숨 걸고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마치 어느 교회처럼 그 목사 안수 받은 거 가짜래. 그 어느 박사 학위 받은 것도 그거 진짜가 아니래. 이래 버리면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쏘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헛것을 한 것이구나. 그런 것과 똑같이 바울도 혹시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가 1년 반 넘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들에게 이 복음이 헛것이 될까봐 그는 죽고 살기로 이 사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집요할 만큼 시비를 걸어왔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뒤로 쭉 읽어보면 나오는 것인데 10절의 말씀,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 시비가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분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시비가 분쟁을 결국에는 가져오고 말아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글빨은 있을 줄 몰라도, 글은 이렇게 잘 쓸 줄 몰라도 편지를 쭉 읽으면서 와, 글은 잘 쓴다. 그런데 그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에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그에 상응하는 사례를 주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밥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가운데 더 힘들어진 것은 뭡니까?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데 말 주변이 좋아요. 막 성경도 막 해석도 잘하고 많이 알고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설득을 탁탁 당하면서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립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언변도 탁월하고 말이 논리적이고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에도 보통 사람은 이 아볼로를 능가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아볼로와 같은 언변이 탁월한 사람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누가 설교 더 잘해? 누가 더 잘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 가면은 부목사들이 다 있죠. 부목사들이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이 왔는데 오랜만에 셋밥을 먹어보니까 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들이 와, 우리 부목사 잘한다, 설교 더 잘해, 더 잘해, 이제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그러는 거예요. 철부지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목사는, 담임 목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끄끄끄거리는 것 같고 글발은 있을 줄 모르는데 말발은 없어서 이제는 은혜가 안 된다. 그런 가운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번 설교를 들어봤더니 성경도 잘 해석하고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 쫓아내야 돼. 아볼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 될 거야. 미숙숙한 사람 성도들이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당파를 만들어냅니까? 4개의 당파를 만들어내죠. 첫째,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세 파로 나눴죠. 4파로 나누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파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내가 서 있는 그 역할, 그 자리, 그 직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숙숙한 사람들이 누가 더 잘해? 비교, 앉아서 교회 와서 은혜는 안 받고 자기가 할 것은 안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분파가 갈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만들며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별로 갈라지게 되므로 심각하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은사가 많이 있고 막 이 교회가 완전하고 영적인 신령한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띄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1년 넘게 생명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 있을까 하며 가슴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끝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심한 바를 전하기로 합니다. 자,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육신의 것을 거둔다는 것이 과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1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먹이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그리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일을 했으면 일한 자가 대가를 받는 것은 세상에도 당연한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먹인 것이, 그리고 육체로 삭슬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되묻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자, 눈 뜨세요. 담임 목사님 목소리 좀 들리죠? 눈 떠요. 큰일 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크게 한 번 더 시작. 아멘.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자에게 교회에서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다시 보고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역시 똑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중국교회에서도 항상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목사는 바쁘면 안 돼요. 목사는 바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할 것은, 목사가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그다지 크지 않은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부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목장, 구석구석에 틈이 없이 일꾼들을 세워주셨을까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를 이름이 없어서 집사님, 권사님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키 먹으려고 야, 물 좀 떠와, 난 집사야. 저 가서 저 좀 치워줄래? 나는 권사야. 판사보다 무서운 권사님. 예, 판사보다 무섭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아공에 가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기도하려고 세운 것이 권사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사님은 자기 사명을 그곳에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설림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일을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그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님은 그 군능을 보고 또 말씀과 기도에 애쓰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공부하러 가니까 강사님,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한 번 가봤더니 카페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목사님이 카페 사장을 하고 있더래요. 목사요, 사장이요? 신학공부 4년에서 카페 운영을 하고 있대요. 목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빨리 없다고 그래요.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하고. 담임 목사님처럼 전념하는 겁니다. 목회에 전념해도 목회가 될까 말까 하고 사람이 변화받을까 말까 하는데, 목회 직분을 받고 나가서 카페 운영하면서 나는 목회할 거야. 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는 돈 많이 가지고 내가 할 것 못할 것 다 하면서 많은 것을 갖춰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다가 구원시킬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의 할 일은 딱 두 가지, 말씀 아니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하면 안 되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목사님이 그 두 가지 외에 내가 사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에 관섭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항상 내가 세워준 그 자리에서 계속 살펴야 됩니다. 계속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3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방해가 되겠지요. 금요 기도회에 나왔을 때에 말씀에 방해가 되겠지요. 그만큼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부족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먹고 사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먹고 사는 게 원칙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음을 먹고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사람이 영국의 부목사로 청빙받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딱 건네주는데 첫 마디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격과 신앙을 존중하여 우리 교회에 청빙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한참 있다가 잘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겠다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의식주 모든 세상에 염려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채워줄 테니까 목회에만 전념하십시오. 이게 참된 목회의 원칙입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저 밥벌이만 하기로 고린도에 와서 시간 때우는 줄로 그의 사도권을 행사한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합니까? 교회 왜 헌금에 목사 조인을 하려고? 이게 뭡니까? 오해이고 큰 오해이고 진짜 큰 오해입니다. 헌금에서 목사 목을 살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삭슬 받지 않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자비량.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쳤다라고 장막을 하는 장사도 했다고 그럽니다. 설림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은 목회하려고 세워지셨고 우리들이 수많은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 밑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거, 주방에서는 주방에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는 거로, 찬양 사역, 모든 각각 면면에 우리가 세워져서 할 일들이 다 나름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그것을 계급장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누구인데 이때부터 끝난 겁니다. 일꾼은 일하려고 세운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직분 받느냐부터 어떤 사람들은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권찰에서 집사가 됐어요. 어제는 집사 됐다가 권사님이 됐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야, 넌 지금 교회에서 뭐야? 전도사야. 그럼 전도사는 교회에서 몇 번째 가? 야, 너는 지금 이제 뭐야? 목사인데. 그럼 교회에서 제일 세겠네? 그럼 돈 제일 많이 받겠네? 네가 좀 줘라. 돈 그리 많이 벌어서 뭐 할래? 저 친구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 파송받은 두 친구가 딱 친구가 있어요. 나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은 너 목회하는 거 팍팍 밀어줄게. 돈 많이 벌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사람이 생각을 너무 큰 욕심을 버리니까 돈이 한순간에 안 돌아가 버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 말만 생각나는데 팍팍 밀어줄게. 일전 안 보내왔습니다. 일전 안 보내왔어요. 자,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세워지고 밑에 쭉 세워진 것은 함께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각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과 기도로 가르친 말씀의 권리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자기 권리를 누리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좀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마이크를 대고 말하면은 소리가 적고 마이크를 띄면은 소리가 커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2절의 말씀 시작. 더 커다 했는데 아예 안 읽는 거는 무슨 원인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시키겠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수식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며칠 전에 시험 봤거든요. 합격은 했을 겁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호회나 그런 것에서도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탁구 동호회나 무슨 동호회나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Theos Ecclesia라고 하나님의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아볼로도 아니요, 게바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오직 주님 한 분이기 때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한 영혼을 더 케어하고 관리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주인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목사님이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오늘 일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못 갈 것 같아요. 그건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으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 목사님 허락 받았으니까 나도 오케이. No. 아니죠. 목사님이 받은 은혜는 목사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빠져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대1의 구원의 관계인데 누구한테 허락을 맡았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 안 드리도 마음이 편해. 왜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았으니까.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마음이 편하고 종교 생활로 넘어간다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또한 없겠지요. 이런 식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를 오해하는 목사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가족이죠. 가족이죠. 우리 가족 맞아요? 가족 맞아요?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무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에 가면 이 시간도 우리는 에어컨도 더운데 안 틀었네요. 집에 가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서 TV도 보고 가족끼리 얘기도 도선도선하고 좋을 텐데, 이 불편한 곳에 우리가 나온 것은 가족임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얼마나 부닥치는 것이 많습니까? 한일벌 속에 사는 여자와도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안 맞아서 싸우는데, 우리가 언제 봤다고 이곳에 와서 그냥 웃으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요 또한 우리 교회는 다 그의 지체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몸이 지체가 이어져 있듯이 우리는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졌으니까 작도에 손이 베이면은 발끝까지 찡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프다고 주부에 올라왔나요? 가족이라면은 이 가슴에 찡 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가족을 챙기지 않으면 밖의 사람은 절대로 챙기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아멘.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가족 모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은 예배 시간 됐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 교회는 친구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 됐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좀 더 얘기하자. 그런데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구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인사가 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말을 통하여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순서상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를 앞장 세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로 갈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한 가족입니다. 이 밖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이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고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은혜를 벗어나는 것, 이 은혜를 깨버리는 것, 한 가족임을 깨버리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은혜라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은 은혜를 통해 이어지는데, 이 은혜가 깨어지는데 평강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어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말을 쓸 때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 표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가족의 관계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 지간의 관계가 한 가족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면 이 관계 절대로 형성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말씀이 보면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한 팀으로 묶어줬다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지키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는 것이 너는 사도라는 게 가짜지, 진짜 아니지, 예수 못 봤지, 그 은혜 받은 거 가짜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짜 사도권으로 밥벌이를 하는 거지 하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내세울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성질로 놓고 말하면 확 한 번에 해치우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은혜로 해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뒤로 가면은 교회 안의 일을 밖에다가 송사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자기가 내세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있었어요.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거나 그가 가진 재물로 보나 그는 내세울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지만, 족보로 봐도 그건 내세울 것이 있었지만,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안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일처리에 그가 기초가 딱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질 나는 대로 해치우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는 대로 해치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올까봐, 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질까봐, 십자가가 무효될까봐 그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바탕을 두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도 있고 그가 가진 것은 엄청 많이 있고, 그런데 그가 세속적인 가치를 하나도 꼬물만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만나거든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우리 가정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지식 가진 사람이야. 지금 교회들 보면은 청빙을 할 때 꼭 보는 것은 유학 다녀왔느냐, 박사학위 있느냐. 박사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사가 뭐예요? 쥐를 놓고 말하면은 쥐 귀때기 하나 놓고, 귀때기? 귀 하나 놓고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더니 박사학위, 너는 이제부터 박사입니다. 준 것이 박사학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쥐코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쥐코도 모릅니다. 그게 박사예요. 설교는 못하는데, 역사는 일으키지 못하는데 설교학 논문을 써서 발표했더니 이제는 설교학 논문가입니다 라고 그 증명을 주는 거예요. 신학가들이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역사를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어떤 유혹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그 욕구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안의 일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발생할 때에 계속해서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나를 교회 안에서 은혜 밖에 있는 것을 은혜 안에다가 들추려고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도 안 되지만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드러나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잘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 가득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부인하며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가진 자이지만 빌립보의 말씀을 보니까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그럽니다. 배설물로 버렸다. 안 가진 사람이 버리면 우습겠지만 다 가진 사람이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계속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낳는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것이 뭡니까?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놓는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세워준 목적은 리더의, 목사의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함을 채우고 없는 부분을 채우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세워졌고 전도사님을 세웠습니다. 부목사를 세웠습니다.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간사님을 세웠습니다.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서리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권찰님을 세웠습니다. 목장의 목자를 세웠습니다. 세운 목적은 설림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뽐내려고 자랑내려고 그래 봐도 나는 30년 믿어서 집사는 돼야지. 30년 믿어 집사 되면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요? 지옥의 부속경기가 되려고요? 아니잖아요. 믿은 것만큼 우리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놓는 다리가 되어서 한 사람 더 보면은 불쌍하구나 예수 믿어야지 전도의 길로 나아가고 눈물의 길로 나아가고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데도 그 은혜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오면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덜먹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오해가 되고 힘든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목사님께서 이분 보면 되겠다라고 감독자로서 교회에 함께 일꾼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일꾼이 일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서서 담임 목사까지 감독하려고 들고 목사님 이거 나는 모르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것이 일인데 감독자를 세워서 감독자로부터 모든 일이 행사되고 담임 목사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기 위해서 보고를 딱딱 올려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질서 속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설림교회인데 이 일 왜 내가 모릅니까? 누가 알아야 돼요? 교회 구석에 있는 그 일을 내가 알아서 목사님한테 보고해서 목사님이 알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지 목사님이 아는 일을 내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나에게 그 행사를 발행하라고 나에게 준 일이 없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 위에요? 그러면 사례비 더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사례비 더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목사 위를 감독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세워주신 그 위치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여기 보니까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자, 은사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 준 목적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건 은사 내려놔야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병들이 있는 아픈 자 보면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약한 자 세우고 부족한 점 채워주고 불완전한 성도를 세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 이 질서를 꼭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질서 속에,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복도 오고요, 건강도 오고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혹시 에베소서 1장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이 생각나나요? 혹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 냈나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안에서 찾아야 되고, 안에서 세워줘야 되고, 항상 이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직분의 역할입니다. 뽐내라고? 자랑하라고요? 뭐 대접받으라고요? 아닙니다. 직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 사람이 말할 때에 나는 아직 그만큼 돌을 못 닦았어요, 그만한 연도수의 돌을 닦았다라면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한 영혼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돈이나 챙기고 공갈치고 성도들을 소모품으로 여겨서 막 그렇게 제끼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한국 법에 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은사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해 다른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딱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찌르고 책망하고 책망하고 기죽이는데 자신의 은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결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진짜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했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어떤 데는 설교하고 내려갈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했지. 모든 게 제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수요일날 한번 서기 위해서 가슴을 콩닥콩닥콩닥 얼마나 뛰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게, 목회자는 제 수명이 못 산다. 제 수명이 절대로 못 산다. 설교 한번 준비하는 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느 분 생명으로 찬양단에서 누가 그런 톡을 보내왔어요. 보통 1, 2, 3, 4 찬양할 때 4곡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1, 2 해서 2개만 보냈거든요. 아침에 하는 말이 3, 4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1, 2, 3, 4 제목 3, 4번까지 다 해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1, 2번밖에 못 해드렸거든요. 조금 어려운 찬양이니까 이거 먼저 가사를 외우십시오 보냈는데, 아침 되면서도 빨리 말씀이 준비돼야 찬양이 따르는 건데, 그래서 3, 4번 오후 돼서 다시 적어서 보냈는데 3, 4번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사 틀리면 목사님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생명 찬양도 생명이 나타나는데 생명 못 나타나면 목사님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제 명이 못 삽니다. 학교 앞에 가면 학생들이
노래 소리는 안 듣고 저 머리만 쳐다봅니다. 머리 없다 야 이렇게 소리치고 지나갑니다. 저 머리카락 바짝 들렸네 지나갑니다. 저 일부러 가서 머리 멋있지? 웃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재간들을 준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신 것은 나의 재간을 모으는 겁니다. 뭘 합니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싸매는 겁니다. 내가 남의 약함을 볼 때에 그 약함을 내가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내 몸이 더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약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 남보다 지식이 조금 더 있다고, 남들보다 조금 재물이 더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끼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큰 문제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애태우고 의심하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은혜 안에 이 은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미쁘시도다 라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옆에 아픈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인데 가정 일을 모른다? 가정일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있죠.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죠. 남자는 밖에만 돌아다니고 여자는 집에만 있고 애는 자기 나름대로 돌아다니고 각자 제 식구 뭐 하는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일까요? 가족일까요? 가족은 힘든 일이 있으면 내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가족은 아픈 문제가 있으면 싸매주는 거예요. 가족은 힘든 일이 있으면 덩어리를 치주면서 어깨를 쳐주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청환 집사님이 나가서 하는 게 뭡니까?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말 안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 말만 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화이팅! 그럼 지나가는 애들도 장난치면서 화이팅! 화이팅이 무슨 말이에요? 싸워라? 오늘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싸워? 화이팅! 요즘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학교문 들어가기 싫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어느 누구라도 기분을 돋구는 것이죠. 힘을 내서 시험 보고 힘을 다하여서 살라는 것이죠.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은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직분자들이 여기 계신데 담임 목사님 보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부족함이 보입니까? 담임 목사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봤으면 내 직분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꼭 결국에는 우리가 엘리대가 필요한데 헌금하십시오. 이 목사가 그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내가 자린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업하고 돈 벌고 왜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 할 때에 다른 게 사명이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딱 띄면은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하면 돼요. 그럼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번 주에 청소 누구야? 기다리려면 금요일날 오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3일 예배도 드려야지, 금요 기도회도 들어야지.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금요일날 오후까지요. 바쁘면은 토요일날 저녁에도 와서 하더라고요. 바쁘면은 주일날 아침에도 와서 청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지는 그대로 남아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 눈에 더러움이 들어왔어요.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서기관이 지나가고, 이방인이 오더니 아이고 이 교회 이리 더러워. 그러고 주셨어요. 교회에서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일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저도 진짜 일 못합니다. 저도 속 타 죽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 목사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기도해 주세요. 다행히도 이번에 목사님 가실 때 새벽 찬양을 공간사님한테 맡기셨어요. 그 20분 찬양하는 그걸 빼는 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나마 오후까지 돼도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공간사님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사역자들이 3명에서 나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도 몇 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가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쁨을 했는지 모릅니다. 막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끝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목사님 오실 때까지 안 오시면 아침, 저녁 계속 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가진 직분입니다.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안 해요. 근데 내가 그 일의 직분을 가지고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거보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 놓는, 계속해서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 세우셨고 말씀과 기도 전무하는 일, 수많은 직분자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서 함께 일을 하며 배가 붕을 일으키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데,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은 오면은 웃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가족이 될 수가 없고, 힘써서 이 가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 배가 부흥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밝히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5월달에 4번이나 출타를 해야 되며 사역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족 버리고 교회에 떠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직분자가 앞장서야 됩니다. 집사라 불리고 권사라 불리고 전도사라 불리고 간사라 불리고 부목사라고 불리는 직분자들이 앞장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 부목사, 전도사, 간사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함께 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줄 때에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세우고 덮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채워주고 섬기라고 주셨는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담임 목사까지 컨트롤하려고 세워졌더라면 그것보다 큰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문제를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인내로, 충성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설립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잠장무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오해하며, 그 은혜 안에서 먹고 즐기며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사랑해야 되고, 부족함을 볼 때에 채워야 되고, 인내감을 볼 때에 섬겨줘야 되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가 있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안에 있으려고,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이어놓으려고, 그 자리를 감당하려고 힘들고 어렵고 속 터지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고린도 교회 1년만 동안 세우고 이 분파가 갈리는 힘든 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기의 위치를, 사도권을 내팽개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는 모든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세우고 덮어주고 참고 채워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온 인생으로, 내 온 삶으로, 내 온 인격으로, 내 온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밖에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지간 사이를 다리를 놓고 살리게 합니다. 가족이 되게 하고, 예배가 되게 하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합니다. 셀림교회 가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참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쫓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세우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전도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아버지 집사님, 권사님, 목자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우는 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덮어주는 일을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평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많은 집권자들을 세워주신 것은 목사님이 부족을 보고 채워주려고, 목사님이 연약함을 보고 힘이 되어주려고, 경제가 없으면 경제가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경제적으로 채워주라고, 신체가 약하면은 건강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혼자 갈 수 없으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목숨 걸고 전달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소의 자리에 세워준 사람은
청소의 자리에서 죽도록 청소하는 것이고, 주방의 자리에 맡은 자들은 밥을 지으면서 원만 불평 없이 죽도록 충성다하는 것이고, 목장에 목자로 세운 자리는 목자의 자리에서 죽도록 다하여서 목원들을 챙기고 기도하고 위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각각 부서별로 하나님 아버지 교구별로 다 세워졌고 하나님 아버지 분리가 되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는 목사님이 그것을 볼 때에 안타깝고 힘들고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고 손해보는 것은 설립교회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주기는 반면에 목사님이 돈을 얼마나 받을까, 목사님이 돈을 얼마나 챙길까 오해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음을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의식주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한번 목사님이 돈을 겁이 쓰는 것을 봤습니까? 마구 쓰는 것을 봤습니까? 옷 한 벌 마음대로 사 입는 걸 봤습니까? 신발 하나 자기 마음대로 사 신는 걸 봤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다 내어놓고 가족도 돌보고 챙기지 아니하고 오직 사무실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은혜 자리로 나가서 받은 은사의 자리에 나가서 네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됩니까? 남보다 재간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됩니까? 남보다 더 많은 재간을, 남보다 더 많은 지식, 남보다 더 많은 건강함,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될 일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서 설령교회도 아버지도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2019년도에 배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세워주셔서 일하라고 했는데 일은 하기는커녕 목사님 눈치를 보며, 목사님 뭐 먹는가 뭐 마시는가 무엇을 입는가 눈치 보며 큰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만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 맑은 물이고 생명이 말씀이 되고, 우리가 살아야 가족으로 흘러가고 이웃으로 흘러가고 대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인데,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하려고 이 자리에 세워졌는지, 왜 이 직분을 세워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세워졌을 때에는 목사님이 보실 때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은 말씀이 읽혀지지 아니하고 기도자리에 무릎 꿇었는데 기도가 되지 않으며 그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더라면은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보다 재간 더 많습니까? 지식을 더 많이 가졌습니까? 더 많은 힘을 가졌습니까? 나는 더 잘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그 사람, 그 자리,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 덮고 세우고 덕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 싸우니 이제부터 설린교회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설린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고나의 내 집을 채우라. 배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2019년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다리를 맺어가는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